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도시를 떠나는 장면까지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지금 바울은 많이 지쳐 있었어요. 빌립보에서는 매를 맞은 후 감옥에 갇혔었고,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는 쫓기듯 떠났었고, 그리고 아테네에서는 귀한 열매가 있었지만 큰 열매 없이 사람들의 비웃음만 받았습니다. 그런 바울이 이제 고린도라는 새로운 도시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 고린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일들 뒤에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로 가서 본도에서 태어난 아굴라라 하는 어떤 유대인을 만나는데 클라우디우스가 모든 유대인들에게 명령하여 로마를 떠나게 하였으므로 그가 자기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최근에 이탈리아에서 왔더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서 생업이 같으므로 그들과 함께 머물며 일하였는데 그들은 그들의 직업으로 보자면 천막을 만드는 자들이더라. 여러분,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는 어떤 도시였을까요? 아테네가 철학과 예술의 도시였다면 고린도는 장사와 상업과 항구의 도시였습니다. 바다와 바다 사이의 길목에 자리 잡아서 온 세상의 배와 상인들이 드나드는 거대한 무역 도시였는데요. 당시 고린도의 인구가 20만 명이 넘었다고 하니 얼마나 큰 도시입니까? 그 인구는 아테네보다 20배는 많은 숫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람과 돈이 몰리는 곳에 항상 죄와 악함도 함께 따라옵니다. 고린도는 그 화려한 만큼이나 음란과 방탕함으로 악명이 높았는데요. 그 도시의 방탕함이 얼마나 심했던지 그 당시에 고린도 사람처럼 산다는 말은 곧 물란하게 산다는 욕이 되어 버렸을 정도로 고린도의 음란과 타락은 정말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심각한 상황이 고린도 전서에서도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바로 그런 도시에 바울이 홀로 들어선 거예요. 지치고 외로운 몸으로 낯설고 타락한 도시에 들어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혼자 두지 않으셨어요. 바울이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의 위대한 동력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됩니다. 지금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로마에서 쫓겨나서 고린도로 흘러온 유대인 부부였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 보시는 것처럼 클라우디우스가 모든 유대인들에게 명령해서 로마를 떠나게 하거든요. 그렇게 정든 도시에서 쫓겨난 이 부부를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만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만남이 그냥 우연이 아니에요. 지금 3절을 보시면 이들의 생업이 같았다, 바울과 같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울도 그리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천막을 만드는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당시 바울은 손으로 천막을 지으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같은 일을 하는 이 부부의 집에 함께 머물면서 낮에는 천막을 만들고 나머지 시간에는 복음을 전하면서 말씀을 선포하며 살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가장 지치고 외로웠을 그때에 아주 귀한 동력자들을 예비해 두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난 혼자인 것 같아 하는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은 이미 나와 함께할 사람들을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저는 그렇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한 교회, 한 지체로 만나게 되었다고 믿고 있어요. 이처럼 바울을 향한 예비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다는 것에 정말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 이어서 4절, 5절 보시겠습니다. 그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을 설득하였더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왔을 때 바울이 영 안에서 눌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울이 천막만 만든 게 아니죠.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합니다. 유대인이든 그리스인이든 만나는 사람마다 붙들고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반가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마케도니아에 있는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다시 고린도로 온 거죠. 이 마게도니아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가 있는 북부 그리스 지역인데요. 바울이 그곳에 두고 왔던 두 동역자 실라와 디모데가 드디어 바울에게 옵니다. 그리고 성경 다른 곳을 보면 이 두 사람은 빌립보 교회가 보낸 헌금까지 바울에게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 이처럼 지쳐 외로웠던 바울에게 얼마나 이 두 사람이 또 이 두 사람이 온 것이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또 여기서 만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또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을 보시면 여기 5절을 보시면요. 바울이 영 안에서 눌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영 안에서 눌렸다는 말은 영적으로 크게 도전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동역자가 오고 또 새로운 동역자를 만나서 힘을 얻게 되었을 때 이 바울의 마음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뜨거움이 다시 타오른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자꾸 움츠러들고 때로 외롭기도 하고 낙심하지만 함께하는 동역자들, 지체들이 곁에 있을 때 우리는 다시 담대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거예요. 혼자 싸우라고 두지 않으시고 함께할 지체들을 붙여주신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로 함께할 때 우리는 서로 도전을 받으면서 담대하게 주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럼 이어진 6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반대하고 신성모독함으로 그가 옷을 털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에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 이제부터는 내가 이방인들에게 가리라 하니라.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복음이 전해진 곳에는 항상 반대도 함께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곳마다 그런 반대와 또 핍박이 일어났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고린도의 어떤 유대인들을 바울을 반대하고 대적하고 비난합니다. 그때 바울이 옷을 털면서 말해요. 너희 피가 너희 머리에 돌아갈 것이다. 나는 깨끗하다. 여러분 이 말이 좀 무섭게 들리죠. 그런데 이건 구약시대 파수꾼 이야기와 다 있는 말인데요. 옛날 성벽 위의 파수꾼은 적이 오는 것을 보면 나팔을 불어서 경고해야 했습니다. 그때 파수꾼이 분명히 경고했는데도 사람들이 듣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은 파수꾼의 경고를 듣지 않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파수꾼이 경고하지 않았다면 그 피해 책임은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파수꾼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 좋은 소식이면서 동시에 경고입니다. 심판이 나를 오고 있다. 그러니 회개해야 한다. 바울은 어제 아테네에서도 바로 그 심판과 또 회개를 선포했는데요. 그렇게 하면 바울은 파수꾼으로서 경고하는 자로서 자기 할 일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깨끗하니, 나는 이제 깨끗하다.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같은 사명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복음을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에게는 전해야 할 것을 전해야 될 우리의 목과 사명이 있어요.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을 전하면, 파수꾼으로서 경고를 하면 우리는 깨끗합니다. 그때부터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 책임이 되죠. 하지만 우리가 전해야 하는데 전하지 않았다면, 파수꾼으로서 경고하지 않았다면 사실 우리는 깨끗하다고 말하기가 어렵겠죠. 지금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저희 이어서 7절, 8절 보시겠습니다. 바울이 거기를 떠나 하나님께 경배하는 유스도라 하는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갔는데 그의 집은 회당에 바싹 붙어 있더라. 회당의 우두머리 7이자 그리스보가 자기 온 집과 함께 주를 믿었으며 고린도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았더라. 여러분 이렇게 회당에서 유대인들의 반대를
받았던 바울은 이제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장소를 옮깁니다. 유스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요. 또 공교롭게도 그의 집이 회당 바로 옆에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때 누가 예수님을 믿게 되냐면 회당의 우두머리 칠이자 그리스도가 자기 온 집과 함께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지금 회당장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당장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 유대인 회당을 책임지고 이끄는 가장 높은 지도자예요. 그런데 바울을 반대하던 그 유대인들, 그 유대인 회당의 우두머리가, 가장 높은 지도자가 온 가족과 함께 예수님을 믿은 거죠. 그리고 이 구원의 역사는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린도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침례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이 고린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침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뭘 보여줄까요? 그렇게 문란하고 타락했던 이 고린도에 사실은 복음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가득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문란한 도시지만 사실 거꾸로 보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정말 많은 도시라는 거죠. 이 세상의 죄와 악함에 지치고 깨어지고 헛된 곳에 속아왔던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복음 앞에서 무너지고 깨어지고 새로워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린 어떤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지레 포기할 때가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회당장도 그 문란한 고린도 사람도 똑같이 찾으시는, 구원하려고 하시는 한 영혼이었습니다. 소중한 한 영혼이었습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볼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럼 저희 마지막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때 주께서 밤의 환상으로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 침묵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므로 아무도 너를 공격하여 해치지 못하리니 내게는 이 도시에 많은 백성이 있느니라 하시더라. 그가 거기서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렇게 많은 열매들을 거두고 있었지만 동시에 바울에 대한 반대도 커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 반대와 대적 때문에 지금까지 바울은 가는 곳마다 쫓겨났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도 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닐까 두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주께서 밤에 환상으로 바울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요?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 침묵하지 말라입니다. 계속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지금 이렇게 지치고 두려워하는 자기 종에게 주님이 주신 첫 마디가 이것이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멈추지 말고 계속 말하라. 계속 복음을 선포하라. 말씀을 선포해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나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므로. 내가 너와 함께 있기에 아무도 너를 공격하여 해치지 못할 것이다. 바울레가 이 고린도에서는 그렇게 쫓겨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런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담대하게 고린도에서 사역을 펼칠 수 있었던 이유는 무려 1년 6개월 동안 그 사역을 담대하게 이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울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놀라운 한마디가 나오죠. 그렇게 환상 중에 나타나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는 이 도시에 많은 백성이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 이미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직 믿지는 않았지만 이 타락한 고린도 안에 내가 불러낼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바울처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의 눈에는 이 고린도가 그저 음란하고 소망 없는 도시로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그 도시 곳곳에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 바울의 여정을 보았을 때 길어야 몇 주, 몇 달이었던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는 무려 1년 반을 머물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어요. 어떤 말씀 때문이었습니까? 내게는 이 도시에 많은 백성이 있느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두려움을 이기고 이 고린도를 지킨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때도 낙심할 때가 있어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안 되는구나. 내가 아무리 애써도 소용이 없구나. 이 사람은 진짜 안 되겠구나. 이 도시에는, 이 세상에는 정말 소망이 없구나. 그렇게 낙심될 때가 있는데요. 오늘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런 바울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세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 침묵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므로 아무도 너를 공격하여 해치지 못할 것이다. 내게는 이 도시에 많은 백성이 있느니라.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죠. 나의 눈에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아직 부르지 않으신, 아직 구원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백성을 염두에 두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말씀을 전하길 원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맙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동력자들을 붙여주심으로 또 복음의 귀한 열매들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그렇게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위로하시는,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의지하면서 복된 하루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은 정말 지치고 힘든 몸과 마음으로 이 고린도라는 타락한 도시에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바울을 혼자 두지 않으시고 동력자들을 붙여주시고 또 능력을 더해주시고 또 밤에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도 자주 지치고 낙심합니다. 복음을 전해도 소용이 없어 보이고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고 이 세상은 소망이 없어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주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는 이 도시에 많은 백성이 있다는 그 주님의 말씀, 저희 눈에 소망 없어 보이는 그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부르실,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백성이 있음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무엇보다 주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아니 이것이 아니더라도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날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